함께 손뼉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다시 1절 고백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
사모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집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집 우리 기도 가운데 언제나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은혜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함께 목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브라질에서 사역하시는 김경환, 김지윤 선교사님을 위해서, 둘째, 기독 학부모 세미나와 참여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셋째, 110회 총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3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브라질에 사역하시는 김경화 김준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회자가자 상담 및 현지 빈민청 구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기도 학부모 세미나와 참여하는 모든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사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물러가는 믿음의 부모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110회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총회가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게 하시고
한국 사회와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그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평강의 평강을 더하사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주셔서 예배드리고 부서의 섬김 자리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주일 저녁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먼저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였고 사랑하라 하셨지만 이웃의 작은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짓과 불법 앞에 믿는 자들의 무관심과 세상과 타협하며 지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거역하고 인간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저희가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여름 뜨거운 폭염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동안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바나바 성김학교, 중보기도, 큐티 훈련, 전도 훈련을 합니다. 성도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각 훈련에 참여하고 자원하는 인원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훈련을 통해 세상과 능히 싸워 이기는 믿음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비전센터 증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를 통해 미래 세대의 주역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 소중히 사용되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일정 순적하게 진행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함승수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고민하는 동안의 학부모들이 바른 길을 찾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롬 찬양대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성가대의 귀한 섬김을 기억하시고 올려드리는 찬양 가사처럼 온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녁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엽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너머리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머리 대하심을 내 영혼이 아멘. 이 시간 함승수 목사님 나오실 때 다시 한번 동안의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함승수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창조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을 때 꼭 기억했으면 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는 창조자가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에게는 창조자가 있다. 네, 그 문장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공통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에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도, 여러분들 한번 주위를 불러보십시오. 여기 있는 존재하는 모든 사물 중에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바라보고 계신 강당도, 피아노도, 허다못해 저 선도, 볼트도 다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런 목적 없이 존재한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그 물건이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는지, 이걸 존재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존재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사용된 것입니다. 좀 길쭉하다고 해서 찬양대 지휘자가 나는 이제 이걸로 찬양대 지휘를 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이크는 목소리를 크게 하는데 그렇게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필이 있습니다. 연필의 존재 목적은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무엇인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구멍을 뚫거나 또 내지는 어떤 것들을 자르거나 수술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애플바라고 아십니까? 애플 디바이스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을 이렇게 수집하는 것을 인생의 소소한 즐거움으로 여겼는데요. 2010년도에 아이패드라는 게 나왔습니다. 2010년도 4월인가에 아이패드가 나왔는데요. 저는 그거를 빨리 구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오지 않았었는데 미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아이패드 하나를 급하게 공수했습니다. 그 아이패드를 사고 난 뒤에 제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철을 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던 것 같습니까?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패드를 처음 보잖아요. 지금은 아이패드를 다 하지만 혼자서 그냥 지하철 타고 늘 이렇게 차로 운전하고 다녔는데, 그때 그냥 아이패드를 들고 막 혼자서 막 넘기고 인터넷도 안 됐어요. 그냥 넘기고 막 하고 막 그랬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그거 뭐예요 하면 이게 아이패드입니다 하면서 막 으쓱거리면서 아이패드를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출근을 했는데 기분이 이상한 겁니다. 마음이 싸한 겁니다. 뭔가 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찾아보니까 아이패드가 없었습니다. 집에다 두고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격동했습니다. 좀 이상한데 뭔가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야, 너 큰일 났다, 이런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퇴근을 하고 바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아이패드가 집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저희 아들이 그 아이패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 4살 정도 됐었거든요. 2010년도니까 아이패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이패드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탁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탁구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막 탁구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저는 저희 아들이 아이패드를 갖고 탁구를 치는 모습을 보고 축복했을까요? 아, 넌 정말 똑똑하구나, 이걸로 탁구를 칠 생각을 했다니, 축복했을까요? 아니면 아이패드를 뺏었을까요? 아이패드를 뺏었습니다. 눈치 한번 주고 아이패드를 뺏었습니다. 탁구채 대신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들의 눈빛은 그런 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아이패드는 탁구를 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제가 또 소중히 여겼던 것이 있습니다. 저는 동안교회에서 가장 잘 훈련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찬양 인도하고 그러면서 청년의 시기를 보냈는데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해서 좋은 기타를 갖는 것이 저한테는 또 소소한 이렇게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가의 기타를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에다 두면 습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집에다 두고 이제 금요 심야나 예배가 있을 때마다 갖고 왔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기억합니다. 금요일이었는데 아침에 그 기타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기타를 안 갖고 온 게 기억이 난 겁니다. 에이, 뭐 괜찮겠지 하고 이따가 퇴근하고 기타를 갖고 와야지 하고 갔는데요, 또 하나님이 제 마음을 격동시키시는 겁니다. 너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가서 기타를 사주러 갔는데 이번에도 저희 아들이 기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야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트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공을 잘 칠 수 있다고 해서 아이패드를 탁구채로, 기타를 배트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목적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할 때 비로소 가치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물건들의 이 존재 목적을 알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존재 목적을 알 수 있습니까? 설명서를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설명서를 보면 됩니다. 설명서를 보면 나오죠. 요즘은 많은 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고 유튜브를 찾아보시고 생성형 AI, 챗GPT 같은 데 물어보시죠. 근데 가장 확실하게 어떤 물건과 사물의 존재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그 물건을 만든 사람입니다. 유튜버들은 내가 사용해 보니까 이렇다라고 가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은 이렇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 질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물건의 존재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물건을 만든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요,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존재하는 것에 존재 목적이 있다라고 하였는데요, 그 존재 목적은 스스로 가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 목적이 있는데요, 이 존재 목적은 스스로 가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주어집니다. 그 외부가 어디입니까? 그 물건을 만든 사람입니다. 제가 아이패드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도 이 아이패드를 보고 이것이 우연하게 만들어졌고 컴퓨터를 대신하기 위해서 스스로 존재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다,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 컵이 하나 있습니다. 컵 하나조차도 스스로 존재 목적을 갖고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존재 목적이 있고요, 그 존재 목적은 외부로부터 주어집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있다면 예외겠지만 모든 존재는 스스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존재의 목적은 외부, 즉 창조로부터 주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올바르고 온전하고 가치 있게 살고자 한다면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패드 갖고 탁구를 치면서 하는 것은 열심이 아니라 존재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존재 목적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삶이 온전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 목적은 어디로부터 주어집니까?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그 존재 목적을 스스로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창조자가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에게는 창조자가 있다. 여기에서 무너지면 허사입니다. 여기에서 물러서면 저는 다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가장 첫 번째 진리가 있다면 너에게는 창조자가 있다라는 창조 진리입니다. 저는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이 고백을 갖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 진리의 앞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우리 삶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첫 번째 진리가 있다면 저는 반드시 창조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또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시대는 이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아실현,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주체성을 가지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인생은 네가 결정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배워서 남주니 다 너를 위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인생은 네가 결정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배워서 남주냐? 다 너를 위한 것이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니까 네가 주체적으로 살아. 굉장히 멋있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올바른 얘기처럼 보입니다. 얼핏 들으면 매우 그럴싸하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한계는 그 존재의 존재 목적을 스스로 결정하라는 데 있습니다. 자아실현을 넘어서 이제는 너의 정체성, 너의 성별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사회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너의 성별도 하나님 만드신 것 아니고 네가 결정할 수 있는 소셜 젠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8월에 독일에 연수가 있어서 독일에 한 2주 정도 학술대회랑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근데 독일에 가기 전에 한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독일에 13가지, 자기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한인이셨는데 자기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성 정체성이 13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말도 안 돼요, 뭐 그랬어요. 근데 그 성 정체성 중에는 아이들이 스스로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어떤 아이는 나는 고양이다 라고 썼대요. 그 아이는 그럼 어떻게 대화하세요? 야옹 해야지 그 아이가 반응한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셨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그 독일의 베를린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다녔는데 그 화장실에 갔는데요, 이 표지판을 봤습니다.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그 화장실의 성 정체성은 5가지였습니다. 남성과 여성과 가운데, 일단은 남성과 여성과 이제 젠더리스라고 하죠. 남성과 여성, 그리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까지 이해했는데 13의 정체성,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13의 정체성이 뭐지? 옷걸이의 정체성. 제가 봤을 때 그 굉장히 오래된 레스토랑의 주인이 자신을 13로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와이프가 옷걸이로 생각했던 거,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회의 기본적인 정서는 네 정체성은 네가 결정하는 거야. 네 삶은 네가 결정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다라 얘기하는데 독일의 사회는 이미 그런 것 없어. 네 삶은 네가 결정해. 네 삶의 목적은 네가 결정하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시대 정신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굉장한 시대 정신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창조를 이야기하면, 창조의 믿음을 이야기하면 고루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학회를 가도 그렇고요, 국회를 가도 그렇고요, 정부랑 사람들과 이야기해도요, 창조의 이야기만 하면 아, 그거구나, 보수 꼴통이구나, 이걸로 매도되는 겁니다. 그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매도합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할 것이 있습니다. 대단히 명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존재 목적은 스스로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스스로의 존재를 결정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철학가들의 고민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스스로 존재한다는 명제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결국은 퍼스트 코즈, 제일 원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 가장 자신의 존재 증명을 했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했던 데카르트조차 자신의 인식의 유한성을 바라보면서 절대 진리, 절대선, 절대자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누구도 스스로 존재한다, 이것을 증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존재의 목적은 창조로부터 주어집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타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내 삶의 존재 목적을 내가 결정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 삶을 결정할 수 있지만 우리 삶의 목적까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해야지.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네 삶을 결정해.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시대의 사조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안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나에게는 창조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교육이 시작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사회도 점점 창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의 사조가 인권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창조의 믿음을 폄훼하고 조롱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조차 창조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교육을 정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교과서를 갖고 오진 않았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요 소셜 젠더를 배우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아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성이 있다라고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어제는 남성일 수 있고 오늘은 여성일 수 있다라고 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30시간을 학교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1시간 하나님의 창조를 듣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까? 어떤 것에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신학자들 중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시대와 사조와 타협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불완전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시대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저는 오늘 창세기와 골로새 교회의 특별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단호한 선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은 단호한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문이 아닙니다. 창조에 관한 고고학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를 갖고 창조과학을 이야기하지만 제가 믿는 창조, 이 창세기는 젊은 지구론을 설명하는, 그렇기 위해서 써진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창세기를 이해하려면요, 이 창세기가 써진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썼느냐, 언제 썼지, 어디서 썼지, 왜 썼지,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는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 모세? 맞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모세가 썼습니다.
저희 아들이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어떻게 쓰냐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지 못했잖아요. 보지 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썼냐?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을 기록한 두 가지 큰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계적 영감설, 하나는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 개혁주의 신학, 이 동안교회와 같은 우리 이제 복음주의 신학은 유기적 영감설을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이 성경이 쓰여진 배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배경을 다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창세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기는 BC 15세기 사람입니다. 기원전 1400년도에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 모세가 이 창세기를 왜 작성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많은 학자들이 15세기 주전 15세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학자들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이 창세기를 쓴 것으로 이해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여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간 줄 아십니까? 8차례 올라갑니다. 학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밝혔냐면요, 날짜를 특정합니다. BC 1446년 3월 2일에 처음에 올라가서 1446년 7월 10일 내려옵니다. 총 127일 동안 8차례에 걸쳐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의 사진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 다음 사진도 시내산입니다. 다음 사진. 8차례에 걸쳐서 올라갑니다. 모세가요. 그 안에서 이 모세 오경이라 불렸던 토라를 썼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40일의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40일 주야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0계명, 첫 번째 10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갖고 내려왔는데 금송아지를 세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그것을 깨트리죠. 다시 올라가서 금식,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두 번째 10계명을 받고 내려옵니다.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는 바로 그 시기,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새겼던, 그 10계명을 받았던, 그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던 그 시기에 이 창세기를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왜 창세기, 출애굽기와 같은 토라,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연관이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이 이스라엘은 철저히 40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애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요, 400년 동안 스스로 신이라 얘기했던 파라오죠. 뜻은 신의 아들입니다. 우상의 아들,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그들은 400년 동안 우상의 아들,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여호와의 백성이 아닌 바로의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와 애굽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과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며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하다고 원망했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며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의 음식 아시잖아요. 거기 가면 고기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배고파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단순한 음식에 대한 그리움이 아닙니다. 배고픈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고기와 생선, 오이, 참외, 부추, 그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이 음식은요, 번영을 주는 날간의 신 오시리스의 선물입니다.
바로 이 신입니다. 애굽의 음식은 이 신이 주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식에 대한 불평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봤는데 하나님은 음식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애굽에 가면 나일강의 신은 우리에게 고기와 배추와 참외와 부추를 준다는 겁니다. 철저한 신들의 대결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 우리를 광야에서 하나님이 죽게 하였다.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의심하며 반항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애굽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시내산에서.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 받아 적으라고 하신 겁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분명합니다. 내 백성의 정체성을 재조정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백성의, 내 자녀들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시작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첫 말씀은 창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설명이 아닙니다. 주장도 아니었습니다.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역사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니네들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바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역사, 너희들의 인생의 주어는 나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선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대국 애굽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로 우리를 도전하신다면 이 시대의 사조도 아니요, 이 아이들의 대학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 부모도 아니며,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나도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골로새서를 여러분 아십니까? 골로새서도 배경을 이해하면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골로새서의 저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옥중서신이라 불리죠.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따르면 3차에 걸쳐서 11년 동안 전도여행을 다닙니다. 1차, 2차, 3차. 1차는 갈라디아 지역이었고, 그다음 2차는 여러분 잘 아는 빌립보, 고린도,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런 데에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3차 복음을 전했을 때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에베소에서 2년 한 4개월 정도로 봅니다. 2년 좀 넘게 복음을 전하는데 160km 떨어져 있는 이 골로새 지역, 제가 동안교회부터 찍어봤어요. 160km 정도가 어디가 되는지 딱 대전 정도 되는 겁니다. 대전 지역에 있는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에베소로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다시 160km 떨어진 자신의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기초가 튼튼했을까요? 기초가 튼튼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된 에바브로가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웠지만 골로새 교회의 영적 기초가 약했습니다. 교회는 이단의 위협에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위협이었느냐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위협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했지만,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공격이 다양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가 충분하지 않으니 세상과 타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예수가 아니다, 예수로는 부족하다. 할례를 지키고 음식 규정과 장로의 절기를 지키라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역사적 전통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 영향을 받았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으로는 안 돼,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에바브로와 골로새 교회는 우리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했지만, 이 시대는 계속 골로새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예수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세상과 타협하라. 세상의 이야기를 좀 받아들여라.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굴어? 왜 그렇게 타협? 너 세상 속에 저 많은 사람들, 골로새에 있는 저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전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고루하게 굴어? 복음의 기초에서 설립된 골로새 교회였지만, 그렇게 주님의 교회는 뿌리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뿌리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대가, 사회가, 영지주의자들이, 철학자들이 예수가 답이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그 사실을 듣습니다. 그리고 생면부지한 골로새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게 골로새서입니다. 무엇을 증명하려고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서는 그래서 기독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책이 뭐냐 한다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의 또 다른 이름은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예수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장에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골로새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창조의 이야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창조로부터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좀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자막이 혹시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만 읽어요. 여기서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계속 좀 띄워주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너희들이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그 왕권들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로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만물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에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골로새 교회들, 하지만 조롱받고 핍박받고 있으면 세상과 타협해라, 적당히 해, 그렇게 하면 누가 교회를 다니니? 라고 위협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든든히 서라 얘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며 창조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방황하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천사의 숭배, 유대인의 절기, 장로의 전통과 같은 사람의 기준을 앞세우는 사람들, 그들이 설사 주권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통치자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세상이 크게 보였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조차 예수를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 바다 시면 깊은 곳, 우리가 절대로 알 수도 없는 그 바다 시면의 깊은 곳조차, 팽창하고 있는 우주의 저 끝까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사람과 타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창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창조의 믿음은 인생의 목적을, 이유를 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안에서 인생의 이유를 찾으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믿음 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그렇게 살면 어떡해? 인권을 얘기야. 야, 인권을 좀 생각해봐. 좀 적당히 해. 창세기가 역사의 주어를 하나님으로부터 설명하고 있다면 골로새서의 창조는 우리 삶의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앞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창조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젊은 직으로는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 창세기는요, 나중에 정말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유기적 영감설이라 해서 그 시대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기준을 세우라고. 어쨌든 그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선언으로 시작된 이 창조의 역사, 우리의 이유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교회가 특강을 좀 이렇게 해야 하는가 생각했는데 특강보다는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싶었고 함께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찬양팀이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창조를 부정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현장에서 삶의 목적과 정체성을 창조자가 아니라 니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교육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주입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야, 더불어가는 이런 시기에, 다문화된 이 시기 속에서 교회가 조금 너무 고루하게 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포용을 얘기하며 타협을 요청합니다. 그 타협은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들과 타협하라는 것입니다. 창조를 이야기하면 마치 구구인 것 마냥, 생각이 없는 사람인 것 마냥 우리를 밀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현명해 보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삶은 삶으로 분리시키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골로새서의 창조 이야기를 통해 그럴싸한 시대의 목소리에 타협하지 말라고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인생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타협 없이 붙잡으라고 우리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기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에게는 창조자가 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나에게는 창조자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할까요? 나에게는 창조자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언입니다.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딱 떠오르는 그 사람의 이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 명을 딱 떠올리셨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누구야 너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속으로 선포해 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허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조차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제 좀 함께 기도하고 그 믿음을,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창조의 믿음을 우리 함께 좀 찬양하십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 때 두 손을 우리의 가슴에 두고 우리 좀 함께 선포하십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창조의 믿음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삶에, 제 삶에 이 창조의 믿음이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신 그 사실인 것인데, 주님, 여기에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내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시간 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른손을 가슴에 두십시다. 주님, 제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창조의 믿음이 제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왼손을 우리 가슴에 두십시다. 그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역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며 주님, 그 창조의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신 다음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무너진 것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선생님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럴싸한 하나님 시대의 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 주어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이 하나님 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어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시대 속에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찬양을 하나 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골로새 교회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를 누군가한테 전달하셨을 때 그 메시지를 받고 믿음의 증인되어야 될 사람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제가 믿음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진리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안교회 믿음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며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있다면 이번에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를 창조의 증인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나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달라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창조의 증인으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번에 이 찬양할 때 여러분들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그 창조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그 파수꾼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찬양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좀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그 창조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그 믿음을 붙잡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증인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주셨던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셨던 그 말씀이 내 말씀이요 내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여기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을 노래하십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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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선포하십시다. 주인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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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제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믿음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증인된 삶으로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창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그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통해서 창조의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신 다음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창조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창조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안이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럴싸한 하나님 그럴싸한 말들에 속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이 안에 하나님 우리의 원인이 되시고 우리의 이유가 되시며 하나님 온 것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흔들림 없는 믿음,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육부가 그런 교육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가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동안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가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진리 대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동안이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진리를 지키는, 창조의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내 인생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동안의 자녀들의 고백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신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동안의 공동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안에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의 진리에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는, 하나님 말이 좋아, 하나님 그럴싸한, 하나님 나이스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골로새 교회와 같이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 시대의 정신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동안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그동안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을 크게 여기며 살아왔던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애굽의 종노릇하며 애굽의 부유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뒤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있는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창조의 증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회를 지켜내는 믿음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대가 교회를 향해 위협하고 조롱하며 폄훼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절대 진리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안에 살아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그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동안교회가 믿음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믿음의 고백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동안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